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강탈당했으며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억압과 핍박을 받는 식민지 통치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에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일어났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도찬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안중구 열사 등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영되었던 영화죠. 밀정, 암살, 말모이, 봉오동 전투 등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세밀하게 알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룬 후에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으면 편안하면 먹고 살만하게 되면 죄 졌어요. 범죄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때렸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가했어요. 채찍을 가하게 되면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빌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불러주며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평화를 줬어요. 평화하다 하면 좀 있으면 또 똑같은 사이클, 죄 짓고 때리면 맞고 잘못했다 빌고 사사를 보내고 또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책임지는 지도자가 그리운 이때에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장애를 극복한 리더십입니다. 사사기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습니까? 선민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권사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라고 하면 집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아야 사람들한테 과연 집사가 다르구나, 직분자가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데 저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단 동편의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습니다만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자, 힘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애걸 복걸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이 드신 분 있습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서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직분자답게 살지 못했던 간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멘.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서 살려달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면 용서해 주고 살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책임자가 됩니다. 책임자가 돼서 공물을 바치러 가는 길에 한 규빗대는 약 45cm 되는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감춥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친 후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독대를 요청을 합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고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져 있던 칼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단번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왼손잡이 에훗이 45cm나 되는 칼을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호위병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떻게 에글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비밀을요, 성경에서 에훗을 소개할 때 사용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해석한 부분이 제한된 사람, 묶여있는 사람, 닫혀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쉽게 설명하면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음에도 왕의 호위 무사들이 그의 몸을 수색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에훗의 오른손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호위병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정상적인 사람들,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장애가 그렇게 심했던 에훗을 에글론 왕에게 보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그래요. 작고 그리고 연약한 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능력이, 학벌이, 경제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에웃은 자신의 오른손에 큰 장애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좌절도 경험했을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왼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왼손을 더 강화시키는 데 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에웃은 어떠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의 장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신체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왼손잡이 에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향하여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무능력의 자리로 내몰고 있을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고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왼손잡이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리더십입니다.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웃은요, 모압 왕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당도했을 때 그동안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다시 길갈에서 돌이켜 모압 왕 에굴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에서 돌이켜서 모압 왕 에굴론을 향했던 이 에웃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을 소개할 때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이켜. 길갈 근처 돌뜨는 곳,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갈은 돌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신상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모압의 통치를 받는 기간에 우상을 만드는 도시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갈은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이전의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철철 물이 흐르고 있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4장 넘어서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수치를 떠나보낸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길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는 곳이 아닌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의 신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중심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갈에서 에웃이 모압 왕 에굴론을 향해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농경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9월 3일부터 우리 교회 부교육자 주시면서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5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5인 5색 추계 부흥성회를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번 부흥성회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앞에만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멋있죠? 멋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원상복구라고 하는 말인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원상복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귀한 일이죠. 또 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퍼져나기를 원하시면 다시 아멘. 아멘. 예. 만약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떨쳐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람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곳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 집사요, 이것을 만방에 약속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기에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어야 하고, 과거의 죄악들을, 수치스러움을 씻겨내버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서강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땅, 언약의 땅, 그리고 모든 수치스러움이 따라가는 길갈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리더십입니다. 아멘. 연합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이 편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럿이 하면 복잡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최고로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혼자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연합을 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연합해서 일을 하다 보면 왜 이리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처럼 움직여 준다면 참 좋을 것인데, 연합해서 뭔가를 하려면 모인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제각각입니다. 생각도 달라요. 일하는 자세도, 마음 자세도 다르다 보니까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앞으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을 해야 나가는 데 있어서 나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전에 나와 원수였던 사람이야. 내가 평상시에 아주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이 들 겁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훗, 그는 오른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런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오른손 장애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친구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병신이라고.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한 시선들을 느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남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어쩌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무슨 일을 해내는 데는 익숙한데 누군가와 연합해서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5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부 심정 호래비가 안다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응급실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부가 집에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1시간을 들여서 준비해놨어요. 두부도 넣고 맛있는 된장도 넣고 파도 넣고 이것저것 해서 맛있게 다 끓인 다음에 맛을 보니까 기가 막혀. 얼마나 맛있는지 참 맛있다. 그리고 식탁에 딱 내놨는데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한술 딱 뜨더니 아유 맛이 왜 이래 하고 숟갈을 던졌다면, 여러분,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부는 분명 최고의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먹어본 사람이 맛이 없으면 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맛없는 겁니다. 맛없는 겁니다. 맛없다고 표현하면 뭐라 그럽니까? 입이 이상하다, 다시는 해주나 보자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맛이 없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잘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이 설교 참 너무 준비를 잘했다.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왕창 받겠다라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냉랭해요. 그러면 설교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설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설교 못한 겁니다.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들이 나가서 상대방을 염려해서 툭 던져졌던 말인데 그 말이 내게 상처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이 중요하구나. 나는 선하게 얘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받지 않게 되어지면 그 말이 선한 말이 아니구나. 된장찌개도 아무리 잘해도 먹는 사람이 맛없다 그러면 맛없는 것이구나. 에웃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았어요. 상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모압 왕 에굴론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의 군대와 이제는 내가 혼자 싸워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군대를 이끌어갈 지휘관을 넘겨줘야 할지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에웃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연합의 길이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압 왕 에굴론을 죽인 에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사사기서 3장 28절에 보니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모압을 향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날 에웃은 모압의 용사 10,000명 이상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독립할 수 있었고 80년간 평안이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서강의 지체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지도자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기관장이든지 목자든지 부서장이든지 직분자든지 하여튼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일을 하십시오. 아멘. 또 리더를 따라야 하는 자리,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를 따라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리더를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뤄내십시오. 아멘. 홀로 지내는 독불장군 안 됩니다. 독불장군 안 됩니다.
때로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일이 거치장스럽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연합하는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연합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고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혼탁한 정도가 아니라 혼탁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여도 야도 다 거짓말장인 것 같아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거짓말의 투성입니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잘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에 의해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달라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거장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거장이 서강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거장이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우처럼 장애자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 같은 장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신다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을 소유하십시오. 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있다면 그 우상의 요소들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거의 아픔과 혹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연합하여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내일을 열어갈 줄 아는 믿음의 리더십을 소유해 주십시오. 아멘.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 에훗과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 이곳저곳 지하에서 12층까지 어디서든지 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